오늘 사사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4장부터죠. 4장, 5장은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활약하는 4장과 그런 드보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보라의 노래가 5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나오고 6장부터는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그래서 오늘은 드보라의 이야기와 기도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드보라 이제 사사가 출연하는데 이때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 혹은 판관 뭐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사사기에서 재판하는 모습은 이제 드보라가 유일하게 나오는 거죠. 자, 앞에 3장에서 사사가 몇 명 나왔느냐 하면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첫째 사사가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유명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삼갈. 삼갈은 성호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만 간단하게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들이 이제 그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다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에게 범죄했다. 이게 악순환이라 그랬죠.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사들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재판을 담당할 동안에는 나라가 평화로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이제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내용이 주로 뭐였나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어느 우상을 많이 섬겼을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바알과 아스타로, 아세라, 이런 이제 가나안 토착 우상 그 신들을 그들이 섬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이들을 징계를 합니다. 징계의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이었죠? 이방의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다스리게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민족에게 압제를 받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 되어 있죠?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는 도시의 왕 이름이 뭐죠? 이름을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름이 눈에 들어오면 한번 그냥 말하세요. 야빈이라 그러죠? 야빈 몇 절에 나와요? 3절요. 네, 3절 야빈이라. 그 야빈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민족, 인종을 다 하나님은 부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전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전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인대로 쓰임받아요. 의인은 의인대로 쓰임받습니다. 지금 하솔랑 야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을 압제하는 이게 악인역일까요? 의인역일까요? 악인역이죠. 그럼 악인도 쓰임 받는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악인이 나오죠? 네. 또 악인역을 맡은 배우는 그 악인역에 충실하려고 열심히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은 악인이 어때요? 굉장히 밉죠. 굉장히 밉죠. 그러나 그 악인이 무엇을 감당해요? 그 드라마나 그 영화의 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악인은 그 드라마 영화에 맛을 내줍니다. 맛을. 그래서 작가는 악인도 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범죄하면은 악인을 불러서 쓰신다니까요. 이 사사기에는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범죄하면은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손에? 세상 사람들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 보면은 어쩌면 이 사사기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솔 왕 야빈이 군대를 데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시스라라는 그런 군대 장관 장군이 있고 그 밑에 철병거가 몇 성이 있다 그래요? 900성. 900성. 철병거 900성이면 엄청난 장비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아마도 99%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을 정도의 전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릅니다. 드보라를 불러서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바락은 누구냐면은 남자 여기 이제 드보라와 더불어서 하솔과 전쟁할 그런 장수입니다. 아마도 바락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아마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잘하는 그런 군사였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바락을
차출합니다. 더불어를 통해서. 그래서 바락에게 너는 군대들을 뽑아가서 10,000명을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전투 준비를 하라 라고 이제 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고 더불어를 통해서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겁이 많아서 그러는지 자기가 혼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간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죠? 예, 아멘 하고 이제 용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바락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하냐면은 그래 가서 이제 싸워라.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내가 어떤 그 공로를 인정받고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로는 다른 어떤 여자에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덱스로 가니라. 네. 자, 시스라라는 이제 하솔의 장군이 어느 여인에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락은 이 사사의 무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신학자들이 바락은 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믿음의 장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 나오는데 거기는 또 묘하게 바락은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드보라가 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바락은 그런 대로 그래도 그 전쟁에 나와서 싸웠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마 거기에 믿음의 장에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드보라와 바락이 군대를 데리고 하솔 군대와 야빈의 군대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면은 이제 전쟁은 끝난 거지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이 본문에서 나왔던 그 하솔의 장군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들이 패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겐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 겐 족속이라고 본문에서 잠깐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름이 여러 개 나와요. 처음 나올 때는 이드로라고 나왔다가 그 다음 이름이 루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밥이라는 호박이 아니고 호밥입니다.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디안 사람인데 이쪽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같이 아마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왔다가 종려나무 도시라 그러면은 어디냐 하면은 그 생각이 안 나네. 상수리 나무 될 아니. 여리고. 종려나무 도시는 여리고죠.
거죠. 여리 용해나무 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살았는데 이 호박 이 족속이 이름이 겐 족속이라 그래요. 그 본문 있죠? 예,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그 앞에 그 앞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 저 야빈과 그 어떤 그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호밥 족속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후시 시스라에게 구하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성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피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네, 됐어요. 그 말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호밥의 중에서 겐 자손 헤벨이 17절에요. 나오고 예. 그거 보면은 그 사람 그 족속이 누구하고 친분이 있느냐 하면은 그 야빈하고 야엘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야빈 하솔왕 야빈은 읽어볼게요. 하솔왕 야빈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합평이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호밥 모세의 장인 호밥의 그 자손 중에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야엘이는 누구예요? 헤벨의 아내가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헤벨의 아내가 야엘, 그죠? 헤벨의 아내 이름이 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이 야빈하고 어떤 좀 친분 관계가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서 이 친분 관계가 있는 이 야엘 천막으로 도망을 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스라가 도망가서 야엘의 천막에 가니까 야엘이 맞아주고 숨겨줬다는 거죠. 숨겨줬는데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시스라가 혼이 잠들었을 때 이제 텐트를 치는 그 말뚝으로 이 시스라를 망치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적군의 적장을 여인이 잡은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뭐 했다? 바락이 이 여인에게 공로를 빼앗겨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장 이야기죠? 4장. 4장. 네, 끝까지. 4장 이야기고, 네. 이제 5장은 이러한 승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절부터, 5장 1절부터 조금만 읽어봅시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자,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송을 하는 거죠. 찬송을. 그런데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두령들이
많이 나와서 앞장서서 이 전쟁에 싸웠고, 여기에도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나와서, 군사들이 나와서 여기 싸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쟁에서 싸운 그 군사들에 대한 이제 찬양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방의 왕들, 너희들 의를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길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리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 이런 것들 쭉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지파들, 그들을 갖다 이제 더 높여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든 또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또 올려줍니다. 올려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공로를 세운 사람,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아서 공로를 세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또 찬양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스라를 죽인 여인 이야기 나오죠. 야엘 이야기. 야엘. 그 찬양합니다. 여자로서 큰 그 공로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공로를 세운 그런 데 대해서는 찬양을 해줍니다. 찬양을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게 비슷하게 뭐가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왔을 때 그들이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 길을 마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그것이 누구의 찬양이에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이 소고치고 북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장에 그런 이야기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보라는 또 이제 자기가 맡겨준 사사로서의 재판을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일생을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이 뭘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뭐라 그랬죠? 악순환이라 그랬죠? 똑같은 잘못을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함으로써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또 칩니까? 이방 사람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또 아말렉 사람, 이렇게 막 엄청난 사람들, 군대들을 불러서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빼뚜기 때 같이 많고 바닷가에 몰아처럼 많은 나중에 이제 그 나오는데 13만 5천 명이가 돼요. 13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그 숫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농사 지어가지고 좀 수확할 때 좀 되면은 막 그 짐승들하고 떼거리로 끌고 와가지고 짐승들 풀 때도 먹게 하고 자기네 지었던 농산물 다 빼앗아가고. 뭐 전쟁하면은 사실은 물론 땅을 빼앗고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은 뭐냐면은 전쟁에서 노획물을 탈취해 가서 자기들이 그걸 분배해 받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또 사람들 여자들 끌고 가서 이렇게 종으로 삼고 또 처녀들은 아내로 삼고 이런 거,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란 말이죠. 전쟁을 칠 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자,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기드온도 쫄아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내놓고 못하는 거예요. 마당에 타작은 늘은 마당에서 멍석 깔아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 즙 짜는 틀이죠. 조그만 틀,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참 보면은 어때요? 불쌍하고 쫄짱도 같죠, 그죠?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다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분명히 어떤 사명을 주고 그에게 어떤 힘을 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냐? 내 모양을 보세요. 내 행색을 보세요. 이렇게 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서 타작하고 있는 제 모습이 큰 용사로 보입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은 무슨 집안이 하면은 머나세 집안이에요. 머나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우리 가족이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작은 자가 저인데 제가 무슨 그런 큰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몇 절에 나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예,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 여기까지 그죠? 제가 이야기했던 그대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야기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이 이방의 민족들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줄 때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시요. 기드온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정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 것을 내가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염소 새끼 해가지고 고기 해서 떡 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꿀거리 가지고. 그래서 바위 위에다 놓고 음식을 차려 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건드리니까 그 음식이 확 불이 붙어서 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자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기도원이 뭔지 알아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거운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오브라라는 곳이 이제 기드온 집이 있는 고향이죠, 그죠? 그래서 되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로 나타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너 제사 지내라,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그 집에 있는, 너희 집에 있는 제단을 헐고 아세라죠? 예, 아세라.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목적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사로 서시려고 그러는, 사사로 서시려고 그러면은 빨리 군대를 데려가서 적군을 철학을 해야 되는데, 적군을 치기 전에 무엇을 없애라? 너희 집에 있는, 그것도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봐라, 우상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 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봐라. 무슨 말을 하겠죠? 내 안에 있는,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없애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이런 걸 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네, 내려놓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슨 선교사가 했던 내려놓고 찍어 없애고 타파하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엄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상을 타파하라.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기드온이, 근데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버지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것을 갖다 보는 사람들 보는 데서 타파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가는 맞아 죽을 거니까. 그래서 밤에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찢어버리고,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다음날 아침에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밤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바알의 제단이 없어지고 아세라 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송을 해보니까 누가 그랬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자기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인가 봐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가지고 기드온이 그랬다, 기드온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 보고 막 그래, 내 아들이 지금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 이거 어떨 거냐고 막 아들 잡아오느라고 하니까 요아스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참 그게 진짜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해파였은적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예.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해파였은적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예. 자, 사람들이 막 자기 아들을 갖다 뭐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배파된 것은 바알이 아니냐. 바알은 우리의 신이 아니냐. 그 만약에 바알이, 자기를 해파한 것을 자기가 쟁론하려면 바알이 직접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해파한 것에 대해서 응징을 할 바알이 스스로 응징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나도 자기 우상을 자기 상을 배파한 기도는 누가 할 것이다? 바알이 할 수 있으면 바알이 하는 거예요. 바알이 못하면은 바알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다. 바알이 만약에 신이면은 지가 어떻게 기도원을 응징할 것이 아니냐. 쟁론할 것이 아니냐. 아주 훌륭한 말이죠. 근데 신은 저런 우상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한다. 아니야. 일본에 신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 그런데 일본에 지진이 자주 납니다. 지진이 자주 나는데 우상, 이제 막 지진이 나면 막 세워놨던 우상이 막 흔들흔들해서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얼른, 아이고, 우리 신 떨어지면 깨지면 안 된다고 안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진이 일어나면은 신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사람이 신을 도와주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은 이미 신이 아닙니다.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알이 자기를 해파한 기도원을 응징하지 못하면 그 신은, 그 바알은 신이 아니죠. 그래서 참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보아집니다. 보아지고. 또 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호해주는 아버지,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진짜 아버지. 아마도 우리 하나님도 아마 이런 모습이고, 요한서는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거 읽어볼까요? 그 뒤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예, 잠깐 앞에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도원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예. 자, 이제 이 기도원이 자기 푸락에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므낫세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동족들을 갖다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네들 공격해오는 이 아말렉 동방 미디안 자손들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려고 할 때 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먼저 일어나느냐? 이거 중요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의 기도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 성령 임재. 성령 임재. 근데 아까 바알의 제단을 할 때는 성령이 임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바알이 제단을 헐고 이제 전쟁치로 나가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보고 내가 내 의지로 타파해야 할 나의 우상, 그건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입니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들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기도원에게 야, 너 군사가 많으니까 좀 돌려보내. 왜? 많은 군사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은 너네들 자기들이 잘해서 싸웠다 할 것 아니냐. 이 전쟁은 내가 대신 해주는 전쟁인데,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는 전쟁인데, 너희들은 착각하고 너희들이 잘 싸웠다고 너희들 자랑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런 너희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적은 숫자로 이겨서 내가 해줬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돌려보내. 두려운 사람을 돌려보내라.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죠? 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양털 이야기입니다. 네? 양털 이야기. 양털 이야기가 있나? 네, 양털 맞아. 그 앞에 이제 하나님에게 잠깐 테스트를 합니다. 전쟁을 치러 가기는 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불러주셨는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양털을 이제 갖다 놔놓고 오늘 밤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은 이슬이 젖고 양털 주위 땅은 이슬에 젖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다음날 제가 보니까 진짜 기도대로 된 거예요. 야, 쭉 짜니까 양털이 있어요.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보통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나겠습니다 할 텐데 이 기도는 쫀쫀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요. 오늘 저녁에는 양털에는 이슬 내리지 않고 양털 주위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 알았다. 참 하나님도 참 그래서 들어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이런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두려운 사람을 돌려보내니까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그러니까 총 32,000명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10,000명도 많아. 더 돌려보내야 되겠다. 지금 적군은 이제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10,000명 가지고 뭐하고 어디 붙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는 거예요? 숫자에 관계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저 냇가에 내려가지고 물 먹으라 그래라. 물 먹으면 분명히 데리고 갈 자와 집으로 보낼 자가 구별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물을 딱 물어봤더니만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물을 먹는 자, 또 한 부류는 땅바닥에 엎드리지 않고 서서 손으로 물을 떠 먹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표현이 뭐 좀 어렵게 돼서 개같이 뭐 혓바닥으로 핥아 먹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서서 먹는 자와 엎드려서 먹는 자 두 부류. 딱 그러니까 한눈에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서서 먹는 사람, 엎드려서 먹는 사람. 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누가 많나?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서서 먹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자, 하나님은 어떤 부류를 택하실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수가 적은 무리를 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서 먹는 사람만 놔두고 엎드려서 먹는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다 보내고 서서 먹는 사람 숫자 세어보니까 300명이에요.
이것이 기도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300용사는 어떻게 해서 뽑혔어요? 서서 물 먹어서 뽑혔어요. 숫자 적은 무리에 가서 뽑혔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디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죠. 줄 잘 써가지고 적은 무리에 줄 서서 뽑힌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의 300용사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서서 먹는 사람은 뭐가 어떻고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뭐가 어떻고 부연 설명을 붙이는 해설자, 해석가, 설교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무리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팀이었다. 그래서 300명이 뽑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적군을 치러 가는데, 기도를 생각할 때는 참,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겨주시겠다는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300명.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 기도나, 너 적진에 내려가가지고 한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안 들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니까 적진에서 군사들이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야야, 어제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저쪽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확 굴러오더니만은 우리 미디안 진지를 막 이렇게 이제 굴러다니면서 막 치더라. 막 그런. 그렇게 옆에 듣고 있던 친구가, 야, 그거는 이스라엘의 기도원이다. 기도원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 소리를 기도원이 들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300명을 직결시켜서 나갑니다. 손에 빈 항아리를 들어라.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라. 그리고 한쪽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미디안 진영을 둘러서게 하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대할 무렵이라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교대할 무렵에 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기도원이 명령을 내립니다. 감을 지르고.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항아리를. 미디안 진영 전체 가에 둘러선 이스라엘 군사들이 빈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손에 횃불을 확 듭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밤중에 얼떨결에 이상한 항아리 깨진 소리가 말 발굴 소리로 났는가 모르겠죠. 놀라서 뛰어나오니까 자기 사방에 횃불이 켜져. 이게 적군들이 쳐들어가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막 기도원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릅니다.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이 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들은 손에 칼도 없어요. 그냥 나팔만 붑니다. 그런 횃불 들고. 그런데 이 미디안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네들이 막 도망갑니다. 그때 이제 나팔을 불면서 추격을 하고 다른 예비된 군사들이 다 내려가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원의 300용사 전쟁입니다. 전쟁 참 영화로 하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싸우는 게 하나도 안 나고 자기들끼리만 싸우니까. 마치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이 자기 골에 자기가 넣는 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군들을 향하여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게 6장, 7장에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이제 이런 시간이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그다음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